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이루어진 아주 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해서 이게 뭐 넘겨도 끝없이 나오는 이 176절이나 되는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저자는 다윗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는 다윗이라고 추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누구라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견해도 지배적입니다. 길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패턴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절부터 176절까지를 읽으면 두서없이 평소 생각들을 시편 기자가 가지고 다니던 주머니 속에 이 메모장들을 끼적거리던 걸 모아놓은 것 같은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소 반복되기도 하고 앞에 나왔던 말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편 이 119편 말씀의 구조가 얼마나 조밀하고 치밀한가를 안다면 저희 모두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선 분명한 것은 이 119편이 여러분 영어로 합본이 된 성경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한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고 그 22개의 앞부분에 영어 성경엔 써 있습니다. 알렙, 벳, 기물, 달렛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22개의 연을 만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A, B, C, D가 아니라 알렙, 벳, 기물, 달렛, 해와, 우자, 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갈 때 외웠던 건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글자를 보고 다시 발음표를 보야 알 정도로 히브리어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자음만, 모음은 아시다시피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밝혀져 있지도 않고 성경 원부에는 자음만 써 있어요. 모음은 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추정해서 갖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어쨌든 근데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한 연씩 해서 22개의 연은 곱하기 8개의 행으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176절이나 되는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연을 만들고 그 연에 각각 맞는 그 알파벳에 맞는 내용들을 집어넣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그렇게 놀라운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말씀을 쫓아갔고 얼마나 집요하게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러고 연구하려고 그러고 묵상하려고 그러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가.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 오죽 머릿속과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짜맞추어서 22개나 되는 연으로 8행씩해서 이 시를 읊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읽은 부분은 9절에서 16절이지만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바른 태도로 대해야 될지 이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시편 119편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이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긴 시에서. 첫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까지 대해야 되는, 이렇게까지 귀하게 대해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너무 긴 절이라 한 절 한 절 강의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럴 기회가 오겠지만 그러나 이 119편의 주제를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취해야 되는가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시편 119편 111절을 가보죠. 119편 111절 119편 1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주의 증거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무엇을? 기업을 삼았다고. 거기서 기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보물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당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었냐면 바로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처럼 대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보물처럼 되는데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111절에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 여호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율례가 아니라 뭐요? 주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표현들도 쓸 수 있겠지만 왜 주의 증거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증거라는 건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경험상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책으로 된 말씀을 누구로부터 공부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에겐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이 말씀을 읽은 것이 보물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에겐 보물이고 가장 귀한 유산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당신들에게 진정 성경 말씀이 보물입니까? 하면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 보물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만일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그 이유인 거죠. 말씀이 약하고 말씀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글로 대하고 이론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좋은 말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대하고 그 이상 간절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물로 대하지 못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 주에 쓰여진 율례와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증거다. 내가 그것을 보물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라 111절에 얘기한 주의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신 바를 말하거나 써놓은 거. 주의 증거인 거죠. 시편 119편 31절 가보시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좀 헷갈리시더라도 첫째부터 살펴보기 너무 힘들어서 왔다 갔다 이해해 주십시오. 119편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이 주의 이 단순한 글로 되어 있거나 내 안에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로 나에게 드러난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죠. 나에게 들린 말씀, 내가 깨닫게 된 말씀, 또는 묵상하다가 내가 실천하리라고 다짐했던 말씀,
설교를 듣다가 야 그럴까라고 궁금하긴 했지만 내가 붙들어 봐야겠다고 붙든 말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을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일은 주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보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입으로부터 절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서 요즘에 우리 꼬마들이 좋아해서 꼬마들이 아니고 우리 꼬마가 좋아해서 자주 보는 만화가 코난이잖아요. 그죠? 명탐정 코난. 여러분 그 잘 보세요. 뭔가 느낌은 확 왔어요. 왜냐면 하도 명탐정 짓을 많이 해가지고 꼬맹이가 뭔가 사건을 보면 느낌은 확 와서 저 사람이 범인인 걸 알겠고 추리가 다 되는데 추리가 다 맞춰지고 야 내 경험상 이게 추리가 맞춰져서 저 범인이 맞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꼬마아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거를 찾는 겁니다. 증거를 찾아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추정하고 있는 내가 과거의 경험과 지금 상황을 보아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또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 그래야 확신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야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도 없잖아요. 쾌감도. 보람도 없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계속해서 증거를 쫓아갑니다.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에 가기도 하고 눈에 불을 켜기도 하고 돋보기를 들이대기도 하고 때로는 형사들은 며칠씩 잠복하기도 하면서 그 증거들을 잡아내려고.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어야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범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대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인 것 같다고 내가 붙잡았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보물이 되려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의 고백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럴까 하여 인내를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심령에 불을 켜고 때로는 며칠씩 잠도 못 자가면서 금식도 해가면서 때로는 그냥 지나칠 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요하게 뭘 발견해야 된다고? 증거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집요하게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증거가 딱 드러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코난 영화 보셨죠, 그죠? 증거를 발견하면 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아하,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나의 인생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보물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물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물 대하듯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손에 붙들고 마음으로 붙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로 달려가서 증거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 119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보물처럼 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물과 같이 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과연 그래야 합니까? 라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뭐 때문에? 목적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겪어본 많은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요. 이런 걸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주실까? 그리고요. 내게 삶에 어떤 지혜를 주실까? 내게 삶에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실까?
그리고 내게 삶의 성공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주실까? 인간관계에 어떤 비법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까?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은 길을 알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비법을 알게 되고 성공의 길을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주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 주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 이 목적에 대해서 119편 9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첫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9편 9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증거들을 집요하게 찾아서 그것이 꼭 성취될 거라고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성경 기자에게,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진취적이지 못하게,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맨날 또 죄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냐, 맨날 또 그 성결 얘기만 하고 있냐, 맨날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얘기만 하고 있냐,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진취적이지 못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메커니즘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집안에 많은 그릇이 있다. 귀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막 쓰는 질그릇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실 때 그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는 보지 않으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그릇이 어떠할 때? 깨끗할 때. 그 그릇이 깨끗할 때 비로소 거기에 뭔가가 담기게 된다.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거기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릇에 담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음식이겠지만 그 원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신 원래의 뜻은 그릇에 담기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닮고 성결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 성결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으셔서, 능력을 부으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점령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상 엄청난 위대했던 전쟁, 얼마 전에도 또 이집트 신들이라는 영화, 이집트 신들 출애굽과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영화 또 나오는데, 이건 뭐 인류 역사상 너무나 그 신화 같은 놀라운,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다 신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란 이 히브리, 당시에는 잡족에 불과했던 한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이들이 가나안의 그 문명화된 나라를 점령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으면,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상에서 그것을 영화화하고 소설화하고 문학에 나오고 비유하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다 지나와서 그 사람들이 광야를 다 지나와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 전쟁이 시작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우상을 섬기고 인류상에서 정말로 죄악을 많이 저지른 저 민족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저 땅을 침략해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숫자요, 무기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싸움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 민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라고 주신 말씀이 3장 5절에 이것입니다. 내일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 점령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기에는 외적으로 보이게 성결한 마음을 다잡으라 하고서 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마음도 다잡아지니까 하나님이 목욕도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목욕을 해라, 몸을 씻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뭘 하라?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물론 죄 없이 무결한 자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고도 하나님 일 다 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위대한 일, 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려고 죄를 짓자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가능하면 주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구할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주의 사람으로 크게 쓰일 수 있는, 이건 사람 눈에 보기에 큰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유달리 큰 걸 좋아합니다. 대기업 좋아하고 대형교회 좋아하고,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루기만 하면 작은 일들은 좀 덮어주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받드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꽉 막혔다거나 융통성이 없다거나 심지어는 무능하다고 비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태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최후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는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후에 누가 웃게 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나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 성경을 너희가 계속해서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는 너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예요. 먼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부터 읽은 16절까지가 그 세 번째 내용에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선 10절 말씀에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9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깨끗게 하리이까? 14절 유사한 것끼리 제가 묶었습니다. 14절에요. 재물만큼 성경을 즐거워하겠다. 주의 율법. 14절 보셨습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죠? 이 말을 9절과 14절을 요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 모두 다 경쟁 대상자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재물만큼 소중하게 여기겠다. 10절로 가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찾았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겠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겠답니다.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경쟁하는 것들을 우선 없애고 잘라내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가르침을 받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15절에요. 그것을 읊조리고 주의하겠다. 묵상하겠답니다. 읊조린다는 게 여기서 묵상한다는 거죠. 깊이 묵상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죠? 11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시편 기자의 방법이 무엇이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6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있죠. 이 경쟁자들을 없애겠다 말씀에 전심으로 찾겠다, 가르침 받겠다, 배우겠다, 묵상하겠다. 이 모든 이 방법들의 최종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 인간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외우겠다.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음에 담겠다. 그 목적입니다. 여기서 잊지 않고 마음에 담겠다는 단순 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단순 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배어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겠다. 이 증거, 앞에 얘기한 증거가 배어 있는 말씀은 외우지 않으려 해도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집어넣겠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최상의 상태는 그 말씀을 잊혀지지 않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증거를 찾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기게 돼요. 결국에는 성경을 대하고 그것을 대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태도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것을 마음에 담겠다. 저는 한 5년 전쯤에 4, 5년 전쯤에 일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라이.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막 내린 영화라 비디오로만 볼 수 있는데 일라이. 일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인류가 다 멸망해버리고 인류 한쪽에 지구 한쪽에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서 소중한 인류의 문물들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다시 세계를 재건하려고 사람들이 몇몇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라이라는 남자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그리로 갑니다. 엄청난 사명을 띠고 가는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일라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미국으로 세일럼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은 방을 쓰던 나이지리아인 이름이 일라이예요. 오 이게 뭔 일이야 해가지고 제가 What's your name? 했더니 일라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일이야 이랬는데 하여튼 그 주인공 이름이 일라이인데 그 친구가 갖고 갔던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무전으로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서 없어졌던 문물들과 이런 걸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류가 서질 않는데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인류에 딱 하나 남은 그러니까 전쟁과 핵폭탄 전쟁으로 모든 게 다 싹 문명까지 다 없어지고 지구 완전히 파멸된 다음에 딱 하나 남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등에 메고 백팩에 메고 가는데 가다가 폭도들을 만나는데 희한한 게 폭도들이 그 사람을 총으로 위협해서 돈을 안 뺏고 성경책을 뺏으려 해요. 그래서 쟤네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 폭도들이 나름대로 작은 마을을 꾸려서 이 폭도들이 모여가지고 돈도 있고 잘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 굳이 뺐냐?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일라이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발 그걸 한번 볼 수 있겠냐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는 돈 많은 사람도 모였고 우여곡절 끝에 힘을 쓰는 사람도 모였지만 뭐가 빠졌냐면 정신성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고귀한 구절을 한 구절을 내가 듣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일라이를 죽이려고 해요. 결국에 나중에는요. 그 인류를 재건하려고 세운 동네 바로 앞에 가서
그 일라이가 처참하게 그 폭도들한테 이 배에 총상을 맞고 그 성경을 뺏겨요. 근데 성경을 뺏어서 저는 영화가 종쳤구나.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영화 이렇게. 근데 그 성경을 딱 펴서 걔네들 읽으려는데 점자책인 거예요. 아무나 못 읽게 하는 거야. 걔네는 소용이 없어요. 점자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화가 나서 그거를 뭐 불살려나 어떻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니네도 죽고 우리도 죽자. 서로 멸망하자. 근데 그 장면부터 이제 반전이 드러나요. 그 일라이가 절망을 안 하고요. 어떻게든 막 여기 총상을 맞고 배를 구해가지고 이 호수, 아주 큰 호수를 건너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그 도시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총상을 맞은 채로 꾸역꾸역 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경도 없어졌는데 그냥 죽으면 되지. 아니면 자기 이제 살면 따로 가서 그냥 치료하면 되지. 그걸 굳이 저렇게 가는 이유가 뭔가 했는데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안락한 방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렇게 누워서요. 옆에 필사자가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와요, 성경이. 그 사람은 성경을 외웠던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고 할 짓이 없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점자를 외워가지고 점자로 그걸 읽어서 그걸 머리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그 일라이가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누워서 그 필사자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쭉 나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총상을 입었는데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그걸 뱉어내려고 하는 거죠. 진짜 그거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점자책이었다는 게 반전이었고 두 번째는 그게 없어졌는데 그게 머리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반전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건 그런 거죠. 그가 어떻게 그걸 외웠겠습니까? 생짜배기로 그걸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곱씹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경험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계속 그걸 읊으면서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성경을 계속 읊어요. 그러면서 머리 안에 넣은 거죠. 억지로 일부러 공부해서 시험 보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증거화해서 내 마음에 하나씩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씩 새겨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쓰여진 이 성경책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어찌 그리 영원할 것이며 어찌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이 글로 된 성경이 뭐 그리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예전에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때 없어서 이게 쓸모없다 생각해서 이걸로 도배지 삼아서 도배까지 했던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글자로 쓰여진 성경이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대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새겨지는 일을 위하여 힘써요. 성령께 의지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위대하고 영원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고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영원하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이 위대하고 영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주인됨 안에서 사는 삶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실현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주를 닮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런 태도로 대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쌓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경험하며 정말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또는 힘 빠져
손과 발이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